모세의 설교에 대해서입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대상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2세들입니다. 1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가 이런 죄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되므로 2세들에게 설교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첫 번째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선포한 장소는 요단 저쪽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으로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설교는 가르침을 디다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로 구성됩니다. 나는 과연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설교는 가르침의 의미를 담는 디다케, 디다케라는 용어를 잘 평소에 들어볼 수 없는 단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선포는 즉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해석하는 것을 디다케라고 말해요. 그 시대에 맞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여러분 주일날 그냥 설교를 성경으로만 그냥 제가 읽어버리면 아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재해석하죠. 이 시대에 맞게 그때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설교를 하면 아 그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이는 마치 요리와 같아요. 요리. 설교는 요리와 같습니다. 요리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여도 맛있게 끓이는 분이 있고 또 맛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보면 아시잖아요. 어느 집엔 맛있고 어느 집에는 맛이 좀 그래. 뭐 그 정도 이 정도 맛을 사 먹을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해 먹고 말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재료를 썼어요. 같은 돼지고기에다가 같은 양념에다가 같은 뭐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은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맛있으니까 잘 먹게 되죠. 맛있으면 잘 먹게 돼요. 근데 맛이 없으면 꾸역꾸역 먹게 돼. 아이 맛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 이거 돈 주고 이거 산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퍼즐을 깨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느냐, 그거는 목사 같은 요리사예요. 똑같은 설교도 어떤 요리사에 따라서 맛있게 먹이듯이 설교도 똑같은 본문인데도 어떤 요리사 목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쏙쏙 들어오게 전달하느냐, 아니면은 그 똑같은 말씀을 어렵게 전달하느냐, 그것은 또 각자 목사의 또 그것은 능력이에요. 나 하여튼 뭐 제가 인류 요리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쏙쏙 들어온다는 분들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과 디다케 즉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바로 옆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에 오는데 걸린 시간은 시내산에서 떠나 단지 11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여 40년 동안 더 솟고 반대편 유다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 바로 옆에 땅이에요. 바로 옆에 땅까지 가는데 사실은 10하루 걸렸어요. 10하루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뺑뺑이를 돌렸는데 몇 년 동안 돌렸어요? 40년 동안 돌렸어요. 40년 동안. 그게 똑같은 장소로 오는데 40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 재해석하자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그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아니면 71년생 아니면 72년생 아니면 73년생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이 잘 돼. 그래서 인생길을 빨리 가면 시간이 늦게 오는 사람에 비해서 몇십 년이 빨리 간 거야. 그 빨리 가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죠. 왜? 나중에 온 사람들 기다려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서울에서 속초를 가는데 빨리 온 사람은 야 거기 어디쯤 와? 그랬더니 아니 저쪽 저 어디야 그 말하자면 저쪽 중부 지역 타고 내려가다가 저쪽 충주 쪽으로 갔대. 아이고 거기서 여기 속초까지 속초가 목표인데 오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 2시간은 걸린대. 그럼 우린 벌써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2시간 동안 즐기자. 그래서 그들이 올 때까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같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2시간을 벌었어요. 순종하고 이렇게 이 고속도로 타고 왔더니 저쪽으로 엉뚱한 데로 빠진 사람에 비해서 2시간을 생기니까 야 우리 저 수영도 하면서 그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근데 그들은 오느냐고 그냥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오느냐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가더라도 즐기는 인생이 있고 그냥 뺑글뺑글 도느냐고 그냥 고생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들 각자를 보자고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사 형통하며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은 인생에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이 그걸 푸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디다케로 재해석하자면 우리 인생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 일이 빨리 잘 될 것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가 되는 거예요. 허비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가 형통하게 갔으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나중에 노년에 돼서 아이고 헛살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신 차리고 살 텐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다시 인생은 저 불교처럼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는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올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시간을 인생을 좀 소비하고 낭비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냥 다이렉트로다가 잘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라는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고서도 거인족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했으니 믿고 가라,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주셨는데
내가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염려해서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죠. 아우, 괜히 무대포로 싸웠다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고 싸우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서도 거인족을 봤어요.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거인족을 보니까 우리들이 왜소한 거야. 우리가 보통 지금은 뭐 당당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자부심이 많이 생겨서, 옛날에 서양 사람들 보면요 위축이 됐어.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우리보다 그냥 키가 훨씬 크니까 그냥 괜히 위축이 돼요. 그것처럼 지금 위축이 된 거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각차가 다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장군들도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위축돼 가지고 겁이 나서 아무도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 골리앗 장군한테. 근데 면회를 왔던 다윗이, 형들을 면회 왔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크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는 않았어. 자기는 소녀냐,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야, 장군도 아니야. 근데 아니 저놈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겁을 상실했어. 그렇죠? 겁을 상실했어. 그게 겁이 없는 거야. 그게 어느 시각이죠? 믿음의 시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저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거기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인족들을 보고 우리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인 아니라 거인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떨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상적으로 지금 회의하고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천상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저 12명 중에 10명은 못 간다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 못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못 가리라 그런 거야.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못한 거야. 근데 2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쟤들은 믿음대로 들어가리라. 우리 인생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면서 못 가, 교회 못 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그러면 믿음대로 못 가는 거야.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또 설상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러면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화형 그 풀무불에다가 이제 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죽을 텐데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죠. 그게 유명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옛날에 복음성가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살려주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우리가 야 코로나 때문에 너 교회가 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만약에 너 코로나 걸리면 걸릴지라도 내가 걸릴지라도 그러다 너 죽으면 내가 죽을지라도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러면 내가 천국 빨리 가는 거지 뭐. 우린 그런 신앙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껍벅하여 감동받아. 야, 저 홍천주님께 그런 믿음의 집사가 있어? 야, 홍천주님께 정말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성도는 못 오잖아요. 두려운 성도는. 그러나 담대한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지.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15만 명. 지금 이제 다음 달에는 37만 명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 4월 달에 뭐요? 4, 50만 명. 지금 그렇게 확산되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난 믿습니다. 안 지켜주면 어떨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한 구절 봅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신명기 3장 22절을 적었어요. 3장 22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을 적으시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사실 우리가 싸워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정해야 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말며 당당히 목회하자. 제가 당당히 목회하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당히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목사님 이렇게 전화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 아니 왜 새벽 기도를 왜 안 해? 한 명이 나와도 해야지. 한 명이 안 나와도 해야지. 저는 그 주의예요. 한 명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수요 기도를 안 해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린 데가 많더라고. 왜 안 해요? 그 왜 없어요? 우리가 몇 명이 하더라도 오후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저희 3월 14일부터 제가 목회자 우리 가운데 교육자 회장이라 저 강릉에서 우리가 수련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얻자 하고서는 2박 3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들을 안 하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총무한테 또 서기회계한테 왜들 신청도 안 하냐. 2박 3일 동안 먹고 자는데 3만 원이요. 교육자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것도 또 2만 원을 깎아주고 본인 품위 유지비로 1만 원만 내라 했는데도 안 와. 왜 이렇게들 못 온다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니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 자기 교인들한테 어떻게 교회 오라 그래? 자기도 못 오는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교회 나오라 그래? 난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교회 나오라 그래? 그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야지. 내가 코로나 두려워서 아무데도 안 다니듯이 여러분들도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구석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어제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갈아치든지 해야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목회하겠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히 내가 목회하다가 죽으리라. 저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저 돌아가신 분 부고 한 장 문자가 왔어요.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는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설립하셨던 분이 정경희 목사님이에요. 저 상주에 계신 분. 가끔 이렇게 그분이 꿀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면 그 꿀을 이제 좀 팔아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걸 팔아드리기도 하는데 또 매달 10만 원씩 저기 생활비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9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두 번째로 거기다가 문 닫았잖아요. 교회가 싸움이 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닫게 돼. 여기 이 교회 앞에 이 언덕 위에다가 자기 땅에다 설립하신 분이 고 박정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8분인데 첫째 분은 목사님이신데 저 인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어려운 교회들 십자가 이게 좀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 십자가 탑을 고치는 것을 하셔. 그래서 우리도 저거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분이 다 그 전기 나간 거 고치신 분이에요. 저는 옥탑에만 올라와도 막 벌벌 떨리는데 근데 그분이 올라와서 했던 분인데 그분이 교훈기 사고로다가 어떻게 10월에 목회하시니까 농사도 좀 지시면서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우리 교회도 오셨었고 또 말씀도 또 한번 증거하시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분 그 첫째 따님은 우리 이 교회 자리를 그분의 개인 사택이었었어요. 사실 앞에는 교회 자리고 근데 여기에 옛날에 기억하실 분은 수능 이발관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기 이발관이 있었던 거들 잘 모르시네. 그냥 수능 이발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땅을 목사님 땅이고 건물은 수능 이발관 건물에 왜냐하면 성도 중에 못 사는 분한테 여기다 자기 땅에다가 그냥 건물 짓고 살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 그냥 이사 가다 보니까 남의 건물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건물 값을 다 헐어져가는 옛날 건물을 2억을 달라래. 그러니까 법정 투쟁을 하면서 그 3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의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그 사모님이 인수받아서 그것을 땅하고 건물을 우리 교회에다가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집사람 퇴직금 받은 거로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딴 데로다 어디 구석으로 갔을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이 앞에다가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랬죠. 또 인제의 국제유리라고 여기 국제유리하고 형제인데 국제유리의 그 사장의 부인이 또 그 집안에 또 몇째 딸인지 하여튼 딸이야. 근데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그분이 또 계속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또 했어요. 또 한 딸의 남편은 또 그 달력을 어려울 때 달력을 우리 교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를 엄청 후원을 하고 이렇게 끝나고서도 그리고서는 가장 또 보람 있는 거야. 왜?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다 보람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신방 저녁 때 끝나고 또 달려가서 조문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여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희생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 손잡으면서 당신들은 내게 평생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가 교회학교 수련회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쓰는 기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시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을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대선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와 싸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